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오늘도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못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범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노트북에 의지해서, 또 여러 모바일에 의지해서, 또 집에 있는 TV에 의지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의지할 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으로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마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전쟁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승리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전쟁을 준비하면서 패배를 그리는 사람,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각오이며 전쟁에 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라떼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 라떼는 말이죠. 군대에 있을 때에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1년에 몇 차례 큰 훈련들이 있을 때마다 교관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것이 다 만약에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고된 훈련들을 시키고 또 고된 훈련장으로 계속 내모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목적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군대 안에서 훈련 중에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여러분처럼 입시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원리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런 원리들이 아주 많은 곳에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러 모습들, 삶을 진짜 어렵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와 함께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이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마귀 역시도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가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영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훈련이라는 말, 때로는 연습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련, 연습 이런 말만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제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짜증이 몰려오고 이걸 왜 해야 하나 싶고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쟁이 코앞에 있다, 당장 내일이나 다음 주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기술, 이길 수 있는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갖고 있는 사명인 거죠.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비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교회 본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불도 다 켜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어느 순간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몸에 한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그러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여러 들었던 말씀들, 또 성경에 드러난 여러 모습들, 또 제자 훈련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인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다른 기도보다 먼저 앞서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당장 자기가 서야 될 영역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설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바뀌지 않는 모습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도 여전히 내 자아가 더 충만한 것 같고, 누군가를 어렵게 사랑해 보려고 결단하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크게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문제를 놓고 늘 고민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여러 죄악들은 그대로인 건가? 왜 이렇게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말도 거칠고 성품이 왜 이렇게 별로인가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좌절로 상실감으로 와서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 하나가, 상처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왕노릇하던 마귀가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주기 싫어서 계속 버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속에서 더 난리를 피웁니다. 물러서기 싫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발악하듯이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지렁이가 밟히면 꿈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주시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에 좌절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어서 절대로 자신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마귀가 어디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생각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런 생각들이죠. 비판하는 마음, 미움, 악한 것, 불신, 낙심, 두려움,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넣어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도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또 마음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 생각에서 주었던 마귀의 이런 여러 것들을 우리가 잘 물리치지 못하면 어느새 머리에서, 이 생각에서 마음까지 내려와서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굉장히 견고한 죄노로 자리를 잡습니다. 습관적인 죄, 혈기, 두려움, 염려, 낙심, 우울증, 교만함, 열등감, 분열, 분노 등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려고 합니다. 생각을 거쳐서 마음까지 내려온 견고한지는 생각보다 우리를 꽉 붙들고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참 마음이 아픈 친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분노와 우울함, 또 혈기를 가지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은 외부의 다른 지체들과 나갔다가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연락을 듣고 급하게 밤에 그곳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막 욕을 하고 엄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도 몇 번 경험했던 일이라, 이 친구로부터 몇 번 경험했던 일이라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서는 잠잠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되었을 때 기도해주고 부모님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던 일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멀쩡한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이 증폭이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
분열, 혈기가 얼마나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마귀의 역사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때때로는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해서 제거하지 못한 것들을 마음까지 끌고 내려오게 해서 더 강력하게, 더 격렬하게 그렇게 반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도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중에 부정적인 말들이 있죠.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있죠. 그리고 여러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영을 좀먹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말 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 부정적인 말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인생이 되도록 어떻게든 악을 쓰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위해서 꼭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석하는 일이죠. 현대 스포츠에서 상대방을 분석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술과 전략을 알아내고 우리가 그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긁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입니다. 어떤 친구가 사사건건 짜증나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그 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거칠게 하도록 하는 마귀가 그 친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친구를 보면 그 친구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오히려 그 친구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죄 사함과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이 몸을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또 운동선수가 몸을 다치게 되면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싸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거나 우리 안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나가서 싸우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말이죠.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또 우리 선생님 때문에 상처받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죠. 안 할 거라 믿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여러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마주하다 보면, 또 이렇게 청년들 마주하다 보면 그렇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지체가 단단히 상처를 받았는지 저랑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 이 친구가 요즘 무슨 어려움이 있니? 힘든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목을 저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전도사님 공감 못 해줘서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이 친구가 어려운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말해주는데, 사실 그 일이 있고 한참 후가 돼서야 저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사실 이 친구가 다 감당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대뜸 제가 그걸 왜 이제야 얘기했어? 그걸 나한테 빨리 얘기해 줬으면 내가 그때 도움을 줬을 텐데, 그 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듣고 보니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친구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돕고 싶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전도사 입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다 상처받는 거구나. 이것이 아무리 상대방을 존중하는 길이고 살려주려고 했던 말이라고 해도 내 중심으로 말하면 다 상처받는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친구에게 끈덕지게 연락하고 만나자 해서 겨우 신방을 하고, 신방 중에 사과하고, 그렇게 같이 울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상처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 마귀의 일인 장난인지를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이해해주고 영적으로 새살이 돋도록 도와주니 다시금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일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영적인 전쟁들 앞에서, 시험들 앞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그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마귀가 정말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마음에 작은 틈 하나가 생겨지면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들, 미운 사람, 음란함 이런 거 부어지는데 그게 막 크게 우리가 범죄라고 막 여길 만큼 그런 생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무엇 어떻게 보면 어떻지? 이런 아주 작은 생각할 때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마귀는 점점 우리를 증폭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이 일순간에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무력하게 만들 만큼 커져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미운 사람, 음란한 모든 것은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줄이거든 먹여주어야 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비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것 너무 기뻐합니다. 이거는 마귀의 영역이거든요. 마귀의 즐거운 양식이거든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 그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양식을 끊어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고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갑옷은 무겁고 불편하죠. 그런데 이것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호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거 번거롭다고 벗어 던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편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까? 그래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을 입고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악한 마귀의 공격에 다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음을 긁어내는 친구, 그래서 악한 마음이 들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반대 정신으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주님, 이것보다 전 주님이 더 좋아요. 주님, 저 이거 싫어요. 신물나요.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을 불러보며 기도해 봅시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런 악한 생각들 다 밀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한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욕심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긁는 친구가 정말 미워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마음은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좋아하는 그 양식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 반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를 긁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오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안전한 갑옷, 그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이 읽혀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시험들, 상처들, 아픔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주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주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갑오신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